오늘은 야고보서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 2장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은 통으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나누고 싶지만 야고보서 강해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고 연결이 좀 끊어져서 굵직굵직하게 1장은 제가 짧게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2장, 3장, 4장, 5장에 가서 조금씩 1장의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이 늘어나는 식으로 야고보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장의 말씀들이 앞에 1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하고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긍휼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차별.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청첩장 하나를 제가 어릴 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청첩장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첩장 때문에 겪은 에피소드를 제가 잊지 못해서 이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예전에 그 보사부, 보건사회부 시절에 차관보를 지내신 아버지 고향 친구가 계셨습니다. 청첩장을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받아보니까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분 딸이 결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아버지는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일 하시는 기술자들이 많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돌기와 싱글 일을 올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지붕을 마감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자재들이 모두 다 돌이고 무거운 것들이어서 이 지붕 기와 싱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고 또 더 이상 이 일도 아버지께서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업종을 다른 일로 바꾸셨는데 그 바꾼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마스 퀵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퀵을 사업장을 여신 게 아니라 본인이 배달 직원이 되어서 업종을 조금 더 몸이 편한 직업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를 타고 국회의사당 결혼식장에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입구에 있는 경비원이나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택배 기사 차량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서 청첩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초대받아서 왔으니까 저 앞에 바리케이트를 좀 열고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마스는 여기 죄송한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멀리 다른 곳으로 주차하고 나서야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에 있는 주차장에 보니까 좋은 세단 차량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결혼식장 다녀오셔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차별에 대해서 제가 겪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가 수험생 시절에 여러 이유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하면서 삼수쯤 하게 되면 무슨 고민이 드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분들 보는 눈치도 있고 제 자신도 부끄러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봉사는 놓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교사 봉사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제법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부 교사인 저는 학생들에게 미리 일정을 알리고 그래도 학생들까지 다 참여하면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미리 조정해서 오후 예배에 잠깐이라도 참여하고 가자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반에 중학생이었던 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오후 예배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도 같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아이를 배웅하려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마침 저쪽에서 아이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오는 차에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아이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 집사님께서도 아시니까 잠깐만 있다 갈 수 있도록 조금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이 가야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시크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아이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수생 교사에게 저희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런 격렬한 반응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었을 때 제가 무척 화가 나서 진짜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고 내가 오늘부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격만 잔뜩 먹었죠. 그리고 그냥 음식처럼 그냥 꿀꺽 삼키고 소화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도 성숙한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는 성숙하지 않은 청년이었죠. 제가 만일 S대생이었으면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제가 S대를 나왔고 S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성결대학교 신학원을 나왔지요.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인데 어쨌든 차별을 당해보니까 여간 기분이 나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차별당하는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차별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별은요, 어떤 사람을 그의 얼굴을 따라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학력, 그리고 그가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좋은 자신을 치장하는 여러 모습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공공연하게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좋은 옷과 귀금속으로 치장한 사람들과 그다음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회당에 오는 사람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 안에 같이 들어오면 보통 눈길이 어디로 갈까요? 좋은 옷, 좋은 귀금속을 치장하고 온 사람들의 눈이 가죠. 웬만큼 남루하지 않으면 눈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남루하다는 것은 대부분 그 당시 교회 안에 부자분들도 있었고 가난한 분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분들은 평이하고 일반적인 분들이었고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자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귀하고 좋은 자리에 사람을 앉혀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3절에 나오죠. 발등상 아래에 앉으란다는 것입니다. 내 발등상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보다 밑에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종속된 사람이야, 혹은 너는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앉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 세상 사람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외모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회당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며 1장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2장이지만 1장 말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인데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이 2장으로 그대로 이어와서 참된 경건은 또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듯 남루한 옷을 입은 자라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읽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별은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은 법의 그 결정권자가 하는 일입니다. 재판 받을 때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유죄 무죄인 것처럼 변호사들이나 변호인이 막 변호를 하지만 결국 최종 심판의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는 거죠.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법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꼴 같은 말로 내가 하나님만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탐하여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판단하여 차별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것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이요,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절을 그대로 눈으로 보시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그 앞에 영광의 주라고 이 표현을 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장차 다시 오실 위대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광이라고 말할 때 또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야고보 사도는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차별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너도 역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마지막 날에 판단을 받을 것이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도 판단받고 심판받을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주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한 삶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믿으며 섬기며 나도 주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장하며 금가락지와 좋은 신발과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 타는 큰 왕의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곁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부자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3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많은 자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높은 곳에서 왕을 찾으니 낮은 곳으로 오신 진짜 왕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외모로 죽으셨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저히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 때문에 그는 마땅히 벌을 받을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외모를 판단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인식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서 자신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듯이 우리도 서로 긍휼히 받아주며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의 시간이 적거나 교회 행사에 참여가 좀 적거나 우리는 소위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교회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주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보일지 몰라 그런 교회 안에 봉사가 적은 모습 때문에 좀 적고 적극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누군가를 차별하며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로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별하는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14절부터 26절은 행함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의 형제로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 것을 내어놓고 그런 분들을 내가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자신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배부르게 해주기를 바라고, 입을 옷이 없느냐, 너한테 정말 따뜻한 옷이 있기를 바라고, 누가 너를 통해서 진짜 좋은 물질을 좀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적고요, 말수가 좀 부족해도 그를 정말로 행하며 돕는 것, 실제로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며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없이,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함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지는 몰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만큼이나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러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저를 생각해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차 한 잔 사주시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드리는 그 준비해 보는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믿음이요 반드시 행함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면서 19절 이하에서요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인데요, 아주 재밌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많은 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때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나이까,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죄송합니다만 겉모습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거 귀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쩌면 그런 톤으로 질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도 같은 것이며 믿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또 쭉 지나서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소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냐,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살아야 할 그 행함인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 반드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서 그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도 되지 않는 요청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입히고 먹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이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하는 야고보서 강의를 쓴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행함과 믿음에 연관된 긴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꼭 행함만큼이다. 당신의 삶이 거짓말로 가득하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로 뒤범벅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믿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만일 당신의 삶이 자린고비처럼 인색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이다. 당신의 삶이 세상 욕심에 붙들려 더럽고 추악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누리는 영적 자유의 높이이며 그 삶이 세속적이고 헛된 자랑들로 가득하다면 그건 역시 그 믿음이 받은 영광의 크기를 증명한다. 참으로 당신의 삶이 원수 맺음과 복수심, 다툼과 분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정확히 당신의 믿음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의 깊이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믿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행함이 곧 믿음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의 증거로서 차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조차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그들이 믿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일을 넘어서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또 차별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습과 우리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 가난한 이웃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경건한 성도로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야고보 사도가 찾던 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